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예요. 자, 저번에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효도를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칠판 한번 볼까요? 몇 명이 등장했냐면 총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한자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백유지효. 백유지효는 누가 효도한 거겠어요? 그렇죠. 백유라는 사람이 했고요. 두 번째 노래지희, 노래자유희라고 하는 거는 노래자라는 사람이 했고요. 3번에 자로부미. 자로는 좀 들어보셨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효도를 했고요. 네 번째 육적회귤이라고 해서 육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효도를 했는지. 다섯 번째 왕상리어라고 해서 왕상이라는 사람, 맹종설순이라고 해서 맹종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할게요. 한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엄마가 꼭 종아리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나이가 들어서도 이 백유라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엄마가 종아리를 때리는데 백유가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대요. 그 어렸을 때 네가 잘못해서 나한테 종아리를 맞을 때도 한 번도 울지 않더니 지금은 왜 우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어머니가 때려서 내가 이제 참고 울음을 참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늙으셔서 저를 때리는 이 힘이 너무너무 약해지신 게 느껴져. 부모님이 늙으셨다는 마음이 들어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맞았는데 어려서 맞았을 땐 정말 아팠고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팠단 얘기예요. 그래서 배규가 부모님이 늙어가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늙었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아파 울었다는 이야기에서 배규가 효도를 하였다. 배규가 읍장, 울읍 몽둥이 장. 여기서는 이제 뭐 회초리로 해야죠. 몽둥이로 맞았다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백유가 회초리 맞다가 울었다 해서 백유읍장이라고도 하고 백유지호라고도 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게 어렸을 때 커 보였던 부모님이 작아 보일 때, 그럴 때 쓸 때 있지요. 백유지효, 백유읍장. 두 번째 노래지희는 노래자 유희라고도 하고요. 바느지희라고 하는데 유명하게 바느지라는 사자성어가 많이 유명하긴 합니다. 해석하면 안 돼요. 다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늙을로, 명아줄에, 어조사지, 놀이희, 노래자 사람 이름이에요. 놀유, 놀희. 반의지희인데 반자가 좀 어렵습니다. 얼룩무늬 반자예요. 그 색동옷 반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얼룩무늬 반, 그래서 오드, 어조사지, 놀이인데 다 공통적으로 놀다라는 뜻인데요. 노래자라는 사람은 정말 지극히 효자였대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방법 중에 자기가 부모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노래자가 70이 되었어요. 70살이, 그 옛날 70살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려서 색동옷 입고 춤추고 놀았던 그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행복했다는 걸 알고 70 먹은 노래자가 그 어렸을 때 입었던 작은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춰드리고 애기처럼 재롱을 떨었대요. 그랬더니 노래자의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셔서 노래자가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는 말에서 노래지희, 노래자유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색동옷을 입었다고 해서 바느지희라고 해요. 또 이 노래자가 어떻게 했냐, 부모님을 모시고 정성스럽게 밥을 갖다 드리고 물을 갖다 드리려고 가지고 가다가 물을 가지고 가다가 마루에서 넘어졌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그 엎드려진 물에서 막
막 일부러 엎어진 것처럼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애기처럼 손가락 빨고 어린아이 행동을 해서 부모를 또 웃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자는 부모님이 기쁘시다면, 부모님이 웃을 수 있다면 내 나이를 잊고서라도 부모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칠순잔치를 하고 팔순잔치를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도 놓고 춤도 춰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그게 너무 과해서 부모님은 뒷전이고 저희들끼리 노는 것도 있는데 자녀들끼리 너무 신나서 노는 건 그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할 수 있을 만큼 놀아야 되는 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자로라는 사람인데, 공자 제자 중에 자로는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냐면 등짐을 지어서, 그러니까 짐을 날라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쌀가마니를 날라서 운임을 받아요. 백리에다가 갖다 주고 와서 그 운임료를 받으면 그걸로 경건히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로, 짐질부, 쌀미, 자로가 쌀을 등짐지어서 운임비를 받아서 부모를 모시더라 해서 자로부미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육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효자냐면 이 사람이 6살 때 어떤 관리에게 초청을 받아요.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가 처음 본 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귤을 3개를 옷고름에다 숨겨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를 주겠다고 숨겼는데 그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그 초청한 관리가 왜 귤을 훔쳤느냐라고 했더니 육적이 집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집에서 계시는 우리 어머니께 맛보이고 싶어서 제가 숨겼습니다 라고 했대요. 6살 때 그 정도로 부모를 생각했다는 거에서 중국에서 아주 큰 효자로 회자되는 사람이어서 육적회귤이에요. 품을회 귤귤. 육적이라는 사람이 품속에다가 귤을 품었더라 라고 해서 육적. 그 6살 때 엄마 아빠를 주겠다고 표현하는 말이 정말 갸륵하죠.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잘했다고 사탕을 주거나 과자를 주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까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는데, 한 아이가 엄마를 주겠다고 하나만 더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기꺼이 줬지요. 엄마를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동생을 갖다 준다는 그 마음이 참,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식구를 생각한다는 마음이 정말 미래의 효자 같다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왕상 리얼을 볼게요. 왕상이라는 사람이 잉어리 물고기였는데, 왕상은 계모 있었어요. 새엄마가 있었는데 정말 새엄마가 왕상을 힘들게 했어요. 하루는 잉어가 먹고 싶다면서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잉어가 한겨울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왕상이 어머니가 갔다 오라고 하니까 얼음을 깨서 잉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잉어가 잡히지 않자 그 강가에 앉아서 엉엉 울었대요. 그랬더니 하늘이 그 마음을 감복하여 얼음을 깨고 잉어가 그 얼음 깬 구멍에서 잉어가 톡톡톡 튀어나와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그 효성을 동네 사람들이 지극히 여겨서 왕상을 아주 대단한 효자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상이 어머니를 위해서 물고기를 구해줬다라고 해서 왕상 리어라고 하고요. 맹종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눈설의 죽순순인데 죽순은 봄에 나요. 그런데 한겨울에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죽순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병이 낫겠다, 정말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효자인 맹종이 눈밭에 가서 죽순을 구하는데 죽순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 하나 내가 못 구해드린다고 생각해서 눈밭에서 엉엉 울었대요. 울었더니 갑자기 그 눈물이 떨어진 자국에서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죽순을 다 구해서 어머니에게 죽순을 드시게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 병이 나았다는 고사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사실이냐 지어낸 얘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어떤 마음이에요. 정성이잖아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행복하다면, 부모한테 내가 해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고사성어에 다 넣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재물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라는 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백유는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종아리를 맞았지만 어머니의 늙어가심이 안타까워서 슬퍼서 울었던 거고요. 노래자는 내가 나이 70이 먹어도 부모님이 좋아한다면 기꺼이 내가 부모 앞에서 아이가 되면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줄 자세가 된다는 말에서 노래자 유희 바느질까지 같은 말로 노래자의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자로는 힘든 삶이지만 어떻게라도 부모를 굶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싶은 자로의 마음이고요. 육적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 어린 아이가 귤을 숨겨올 정도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왕산과 맹종 이야기는 한겨울에 잉어를 구하고 한겨울에 죽순을 구할 정도로 하늘이 감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효자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장장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개나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풍수지탄이어서 우리 부모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고사성어도에서 불효가 뭔지 효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요. 세 번째에서는 그렇게 실천한 사람들을 배웠어요. 이렇게 고사성어 이야기는 종종 올릴게요. 재밌지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